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모두 15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개의 경이 하나의 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150개의 경이래야 하는데, 유독 14번째 품만이 12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52개의 경으로 맞지만 이까야가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14번째 품, 분석품 중에 11번째 경이지요. 사자 위반가수당 진리의 분석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진리라고 하니까 불교 안에 진리하면 사성제가 있죠. 이 경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요약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전법륜한 사건을 소개해요. 사건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전법륜경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최초로 법륜을 굴린 그 현장이 녹야원에서 그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신 이 사건이잖아요.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녹야원에서 법륜을 굴렸다. 이 법륜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을 굴렸다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함께 교제하고 실천해라 라고 권해주고는 이제 거처로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는 낳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모칼라나 존자는 그렇게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사리푸타 존자가 지혜에서 으뜸가는 분이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후배 비구들을 아라한으로 이끄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두 제자분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는 예류가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역으로 마하모칼라나 존자야말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아라한을 이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사리푸타 존자보다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더 훌륭하고 더 지도를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은 예류가로 이끈다라는 게 뭐예요? 예류가 이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 이거잖아요. 최대 7번 이상 더 태어나지 않는다. 8번째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준비가 된 사람을 완성으로 이끄는 일보다 준비를 이끄는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선배 비구가 후배 비구를 예류자까지만 이끌어주면 그 이후는 깨달음이 보장된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예류자까지 이끄는 일을 하는 사리푸타 존자가 사실은 으뜸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고, 그냥 부처님이 두 분에 대해서 하여간 사리푸타 존자는 낳는 자와 같아서 그를 예류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보장된 첫 단계의 깨달음까지 이끄는 역할을 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와 같아서
그렇게 이끌린 자를 아라한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죠. 사성제를 상세하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하모칼라나 존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 서술은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은 들어가셔요.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함께하는 그 후배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신 이야기, 요거를 이제 들려드리는 들려주는 것으로 진리의 분석공은 딱 요약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부처님이 전법륜한 사건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전법륜경 이야기란 거잖아요. 그러면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법륜을 불렸는데 사실은 그 진리라고 하는 자체가 뭐 사성제죠. 사성제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런데 이 진리의 분석경에서는 부처님 들어가신 뒤에 사리푸타 존자가 또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차이냐 하면 부처님이 전법륜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전법륜경은 우리가 뭐 독송집에서 늘 독송하고 있잖아요. 그래 보면 전법륜했다,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고 하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고와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를 정의를 해줘요. 고성제는 이런 것이고 고집, 고멸, 고멸도성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 전법륜경의 특징은 뭔가요? 바로 그 사성제를 3번 굴린다. 3전 12행 이렇게 말하죠. 고집, 멸도 각각을 3번 굴리는 이런 3전 12행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선언한 이렇게 고집멸도를 말하면서 3전 12행의 방향으로 이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낼 때 꼰단냐 존자가 법안이 생겼다. 그러면 신들이 찬탄하고 부처님이 그 꼰단냐 존자에게 안냐시 꼰단냐, 알았다, 이해한 꼰단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죠. 이렇게 간다면 이제 이경 진리의 분석경은 사리푸타 존자 역시 고집, 고멸, 고멸도를 정의를 해요. 똑같이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처럼 3전 12행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뭐 경 자체가 이제 진리의 분석경입니다만은 바로 그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이 사성제의 정의에 대해서 분석이라는 거 용어 정의잖아요. 고성제 이러면 고성제는 이런 것이요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 정의 안에 소속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의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진리의 분석경에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전법륜경의 이야기 그리고 진리의 분석경의 이야기 두 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경을 인쇄를 안 해왔구나. 경을 안 주셨어요. 그죠? 경을 안 드리고 나는 이 책이 지금 이 책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 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인쇄를 했는데 경을 인쇄를 안 했다. 경은 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거는 오늘 드린 두 가지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경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리의 분석경은 이 책에서 6개의 경을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그 6개의 경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진리의 분석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성제가 온전한 형태로 설해진 경은 마지막 니까야 141 진리의 분석경과 디가 니까야 22번 또는 마지막 니까야 10번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진리의 분석경은 이름 그대로 사성제를 분석한 경이고, 대념처경은 사념처 수행의 법념처에서 이어보는 법의 관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리의 분석경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진리의 분석경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자, 요렇게 이제 전법윤경을 설했다라는 것을 부처님 일단 말하고 나서 이어서 비구들이여, 현명하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구이니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와 함께 교제하라.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와 함께 실천하라. 말하자면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낳는 자와 같고 모칼라나는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와 같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예류과로 이끌고 모칼라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사성제를 상세하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 표현은 뭐죠? 부처님이 전법륜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사리푸타가 내가 한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처로 들어갔다. 세존이 가고 오래지 않았을 때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락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전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습니다. 해서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분석이고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부터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륜을 굴린 사성제에 속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생,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노, 늙음도 괴로움이고, 사,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도 괴로움이고,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입니다. 오치온고. 이렇게 고성제가 무엇냐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어가지고 요 안에 포함된 내용들, 생, 태어남이란 무엇일까? 늙음이란, 죽음이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죠. 전법윤경에서는 이렇게 그 용어를 분석해 주는 일은 안 하죠. 삼전시 비행으로 가지. 우리가 독송집에서 나오는 그 분석경들이 있죠. 그 분석경들 가운데 연기에 대한 분석에서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생노사 수비고운해가 무엇냐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까? 라는 이야기는 요거는 사실은 연기의 분석에는 포함 안 되죠. 연기의 분석에서는 생노사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 구절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생과 노와 사, 수비고운해까지는 분석이 되는데 요 구부득고 요거는 연기에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부득고 요거만 한번 읽어볼까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구부득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까? 도반들이여 태어나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늙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늙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늙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병드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병드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병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죽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곤에 절망하는 존재인 중생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슬픔 비탄 고통곤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는 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함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요 구부득고는 어디에서 보았죠? 원함편인가요? 알리나 부부님,
이 구부듣고 어디에 나오던가요? 많이 나오는 거는 아는데 어. 진짜 이거는 귀하게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 경 읽기 전에 짧게 요약된 말씀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사성제가 온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이 이 진리의 분석경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대념적경이 있죠. 그 대념적경이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뭐 경 번호만 다르지 똑같은 경이죠. 대념적경. 뭐 우리가 사실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여기에 대념적경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독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념적경 공부에서 요 구부듣고 동일하게 나타났죠. 자, 그리고 나면 도반들이요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입니까? 이러합니다.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 이것이 도반들이요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도반들이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불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성제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어서 도반들이요 무엇이 고집성제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계, 유계, 유애, 무유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반들이요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불립니다. 이건 전법윤경하고 똑같죠.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애의 남김없이 바른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잡지 않음이 도반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불립니다. 해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오직 이것 정견정사유 정어정업 정명정정진 정념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입니다. 하고는 요 경은 요 8정도를 또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전법윤경에서는 분석이 없죠. 왜냐하면 3전 12행으로 설법이 나가니까. 근데 요 8정도에 속한 8가지를 분석하는 요 내용은 어디에 또 있나요? 위반가스죠. 그죠? 분석경 중에 8정도를 분석하는 경에 있고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념적경에 똑같이 나오죠.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정정까지 분석하면 마지막에 가서 도반들이요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승공원에서 열의 아락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습니다.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입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 예, 좀 생략해가면서 읽었습니다만은 진리의 분석경은 하여간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야. 부처님이 내가 법륜을 글렸거든, 전법륜 했거든. 그런데 그 전법륜에서 이렇게 사성제를 말했거든. 그리고 전법륜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양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라는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이 중도가 8정도다. 그리고는 고집 고멸 고멸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렇게 상세한 분석 없이 3전 12행 해가지고 3번 굴려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전법윤경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리의 분석경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성제가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면 각각의 용어들이 이런 의미야 라고 분석해주는 딱 그것뿐이죠. 예,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진리의 분석경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진리의 분석, 진리가 무엇이냐? 사성제다.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고 여러 번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만은 진리의 분석경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좀 포괄해가지고 사성제를 짚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 교재를 두 가지 드렸는데요. 이 교재가 하나는 불교의 구성 이래 됐고 하나는 총론 이래 돼 있거든요. 요게 우리가 지금 제작하는 교재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요 책 안에서 사성제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인쇄해서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 쭉 읽어가면서 오늘은 사성제 이야기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들어가면서 불교의 구성 이래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 책 잘 좀 정리해가지고 출판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알리는 도구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책 하나만을 먼저 출판하지 않고 아예 그냥 3권의 책을 완성해서 함께 출판을 하겠다. 요 책에서 진리가 설명된다면 그 안에 탐진치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드러내고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그리고 이렇게 진리가 메커니즘으로 그려질 때 그 메커니즘 상에 존재하는 부정적 요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건가 해서 수행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3가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따로따로 만들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 참 좀 조금씩 연결되어서 서술해야 하는 부분에 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3권을 함께 출판하자 해서 책 출판은 좀 지연되고 있지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은 정말 잘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교재 보겠습니다. 불교의 구성입니다. 불교는 오온과 열반으로 구성되는 3법인 과, 오온의 영역에서의 조건성인 이 연기와 열반의 실현을 이끄는 38정도, 그리고 이 3가지를 포괄하는 진리인 사성제의 4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제목을 불교의 구성 이렇게 했거든요. 불교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종교, 그 공부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그것이 삼법인이라는 사실, 이 삼법인은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죠. 꼭경이 말하는 이런 오온과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있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의 삼법인이라는 원리, 사실이 하나 있죠. 그 가운데에서 열반은 일단 좀 접어두고 우리들의 이야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것, 오온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조건성이 있죠. 바로 연기, 12연기라는 거죠. 그렇게 삼법인과 연기라는 것이 삶을 설명한다면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라는 방법으로 지시되는 것, 부처님 깨달음의 길, 이게 8정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법인과 연기 8정도, 세 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이제 부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의 진리가 사성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법인과 연기와 8정도, 그리고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 안에 삼법인도 들어있고 연기도 들어있고 8정도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요거 이름을 불교의 구성 이렇게 붙였죠. 1. 삼법인, 오온과 열반. 세상, 로까라는 말이 있는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삶의 과정이 누적된 색수상행식의 5가지 무더기, 오온입니다. 그리고 오온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면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자기가 생겨나는데 요거 자기화 이렇게 부르죠. 중생이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형성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존재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유, 존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와.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움, 불만족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그 색수상행식 오온과 다르게 개정해 해탈직연의 5가지 법의 무더기, 오법원을 쌓아 자기화를 해소하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되는데 이렇게 실현되는 고멸의 상태를 열반, 니빠나라고 합니다. 요게 유멸, 존재의 소멸이고 열반이고 존재에 속한 괴로움이 소멸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다. 중생들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 존재로서 윤회하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오직 불교만이, 부처님만이 이러한 유의적인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남을 실현했다. 세상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니빠나, 열반이라고 부른다.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났어.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없음,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가 실현된 이런 열반. 그래서 윤회하지 않게 되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100% 행복의 상태. 이렇게 그 세상과 세상에서 벗어난 열반. 그러니까 요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불교 공부가 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우선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소개했고요. 이때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식은 행,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들인데 다시 행, 유위에서 형성된 것, 결과라는 말로 포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주 말하는 거죠. 행이라는 것도 업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행위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도 똑같이 지시하죠. 업도 업을 짓는다라는 행위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업지음, 업을 지어가지고 결과로 생겨난 것도 업이라고 부르고, 행위라고 하는 것도 행위를 통한 형성작용, 행위 그 자체를 말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
그래가지고 오온의 행은 행이라면 삼법인의 행은 뭐예요? 그렇죠. 행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로.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면 유의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 라는 오온의 이 행의 정의에 의해서 생겨난 것, 즉 유의에서 형성된 것, 이런 결과를 말하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세상의 법인 오온과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설명하는 삼법인은 행과 행 아닌 열반을 두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화라고 설해집니다. 이때 법 단마는 행들과 열반을 포괄하여 있는 것 모두를 지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하는 공부로. 자, 그래서 삼법인 이러면 재행무상,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계고,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재법무화,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있는 거 하면 이제 행과 열반이 더해진 거죠. 여기서 유의, 상카따는 탐진치와 함께한 중생의 상태를 말하는데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고, 열반은 유의의 상태를 벗어나 실현되는 것이어서 무위, 아상카따, 탐진치의 부서짐, 무탐무진, 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3번 상류따, 무위 상류따의 모든 경들이 무엇이 무위입니까? 탐진치의 부서짐, 이것이 무위입니다. 라고 정의해 주죠. 그래서 삼법인은 유위에서 형성된 것인 행, 즉 오오는 고의 영역에 있고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고멸, 즉 락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삼법인은 고와 고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삼법인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요 이치며 법칙성입니다. 이런 법칙성의 선언에 의하면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고와 고멸입니다.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최상위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삼법인 얘기를 하면 무상하다, 그 무상이 가라앉았다, 이 무상한가 아닌가 쪽에 보통 사람들이 더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상하다라는 이러한 법칙성에 의해서 결과로 무엇이 생겨납니까? 괴로움,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열반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반에서는 사실은 락이고 무아 이렇게 말했지 무상과 대응하는 개념은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고가 고멸, 락으로 변했으니까 무상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괴로움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삼법인의 중심 개념이 무상이라고 한다면 열반을 말할 때도 무상의 상대 개념을 제시를 했을 거야. 그런데 중심 개념은 무상보다는 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 이 불만족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을 설명할 때는 바로 그 불만족의 상태가 해소돼. 고멸이요, 락이요. 이걸로 열반을 말하잖아. 중심이 어디 있느냐? 무상보다는 고. 그래서 제법, 행과 열반을 함께 해서 말할 때에 어떤 것이 중심입니까? 무상하다, 무상이 가라앉았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 결과에 의해서 고인가 락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이 삼법인에서 중심 개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부분,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최상위 개념입니다. 뭐 이건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성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때 그 괴로움, 누가 괴로운 거요? 라고 괴로움에 부수되는 개념으로 그 괴로움의 당사자인 나, 이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괴로움의 문제를 설명할까?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죠.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 드러내는 게 비구들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몇 개의 경에서 부처님은 뭐니 해도 나의 관심은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괴로움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오직 나의 관심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같은 걸로 아누라다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불교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 삼법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구성 연기죠. 이렇게 행들은 고이고 열반은 고멸입니다. 그래서 유위인 중생의 삶의 영역, 즉 세상에 속해 있으면 고이고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면 고멸, 즉 락입니다. 그런데 고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유위에서 형성하는 삶의 과정에서 아픔을 겪는 것입니까? 물론 그 당사자는 나입니다. 내가 고의 당사자여서 유위에서 형성하는 나의 삶의 과정에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설명하는데 고를 유발하는 조건관계, 연기와 그 과정을 구성하는 것, 연기된 법들입니다. 그리고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12번 상류다의 20번 조건경. 요 경은 우리가 독성집에서 어떻게 분류하나요?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용례 중에, 그죠? 출현경에서 삼법인을 말하고, 조건경에서 연기를 말하고, 뒤따라서 연기된 법을 설명하고, 경의 끝에 가서는 결국은 나는 누구이냐라는 이 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다.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나는 누구냐? 과거, 미래, 현재의 나에 대한 존재성의 문제는 연기된 법들 안에 다 들어있어.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부처님에게서 연기와 연기된 법을 배워가지고 해결해야지 라고 접근하지 않고 히말라야 들어가서 나는 누구냐 라고 글쎄 골백 번을 고쳐주고 보라지,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인지의 문제가 찾아질까? 그 정도에서 찾아질 것 같으면 부처님을 위대하다 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점 요 조건경에서 좀 명확히 말해주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일이 없어. 그 부분을 알고자 하면 자기가 앉아가지고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아니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둔 이 특권을 활용해서 연기가 무언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정답이 들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연기는 존재, 유를 중심으로 삶을 설명합니다.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고 그 불완전성 때문에 생겨나서 자라나는 괴로움을 그 존재가 겪어야 하는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의 원인 또는 고를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조건관계라는 의미로 고집이라고 부르는데 12개의 연기된 법들로 구성된 조건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12연기라고 보통 부르지만 경에는 없는 말이죠. 그냥 연기라는 말이 정의되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그 연기가 정의되죠. 자, 요게 이제 불교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로서의 연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팔정도와 중도. 반면에 팔정도는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는 조건 과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불완전한 존재에서 벗어남으로써 존재가 겪어야 하는 아픈 현실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팔정도는 단지 방법일 뿐 아니라 그 방법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소할 때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실천이 중도이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 이렇게 부를 때 하고 중도라고 부를 때는 단지 길이냐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실천이냐 요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맞지마 빠띠빠다 하면 중도,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하면 고멸도. 중도는 고멸을 위한 실천이야. 길도자를 쓰고 있지만 빠띠빠다 실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불교를 구성하는 네 번째는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렇게 삼법인에 의해 제시되는 고와 고멸, 그리고 애 또는 연기라는 고집과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고멸도를 하나로 묶어 사성제라고 부르는데, 불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불교는 1. 삼법인과 2. 연기와 3. 팔정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진리인 사성제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면서 삶의 문제와 그 해소를 설명하고 그런 삶의 실현을 이끕니다. 자, 요런 내용을 일단 그림으로 하나 그려봤죠. 사실은 공부할 교재가 더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요 교재로 보면, 자, 기본적으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라고요? 네, 고와 고멸이죠. 고와 고멸이 최상위 개념으로 있는데, 이 고와 고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행들은 고고 열반은 고멸이다라는 삼법인에서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인 고집인 연기, 고멸도인 중도, 팔정도를 고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의 측면에서 연기,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고멸도의 측면에서 팔정도, 이렇게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와 고멸에 대한 고집, 고멸도의 조건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 네 가지가 더해져서 사성제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 안에는 삼법인으로부터 고와 고멸이라는 최상위 개념이, 그리고 그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로 연기와 팔정도가 자리해서 그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된 하나의 진리를 사성제 이렇게 표현하죠. 불교를 구성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림에 의해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삼법인과 연기와 팔정도, 그리고 이걸 포괄하는 진리인 사성제 네 가지로서 구성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불교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도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라고 해서 뭐 같은 내용 쓰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사실 1번 삼법인이죠. 삼법인의 재범무아하고 행은 무상고고, 열반은 락이고 고멸이다 라고 할 때 이 행이라는 거 무상고가 고의 자리고 열반 락이 고멸의 자리죠. 그러니까 사실 1번 삼법인이 이렇게 고와 고멸로 자리하고 거기에 사실 2번 연기가 고집으로 자리하고 그 다음에 고집의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발견된 게 중도요, 팔정도의 실천이죠. 거기에 이제 고멸에 대한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 이렇게 사실 1, 사실 2 그리고 방법이라는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진리, 사성제가 구성되는. 네. 그래서 요거를 사실에서 진리로 확장되는 불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죠. 자, 이렇게 불교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성제가 무엇야? 어떻게 생겨난 거야, 사성제?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 부분을 불교의 구성 측면에서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교재로 갑니다. 두 번째 교재 역시 이 책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해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자, 총론 넘어갑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실은 삼법인이다. 진리는 사성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에 속하는 연기를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려낸다. 그리고 방법으로 제시되는 팔정도를 수행지도로 그려낸다. 그러면 뭐 구성과 같은 거죠. 그런 개념을 보았고요. 자, 7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은 두 개의 사실을 알려주는데 삼법인과 연기입니다. 삼법인은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다. 이고 연기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라고 설명됩니다. 삼법인에 비해 연기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설명이 더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삼법인이 하나의 사실을,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 연기라는 것은 동일한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어. 여기에서의 조건성. 요건 뭐예요? 삼법인이라는 포괄적인 사실, 원리가 있다면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제한적인 용도를 가지고 연기가 설명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일반 상대성 원리가 있고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와 뭐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삼법인에 비해 연기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설명이 더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는 사실이어서 불교의 토대가 됩니다. 심지어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시절에도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확실한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시절에도 있는 거요.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요런 상황이죠.
부처님의 출현이라는 것은 뭐야? 부처님이 뭘 만들어낸 거 아니죠? 바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원리, 이치, 사실, 이 법칙성을 찾아낸 거죠. 발견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있습니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로 삼법인과 연기, 그 위에 불교가 서 있다. 이렇게 그렸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사실 1번 삼법인. 삿배 상카라 아니짜 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무상. 삿배 상카라 두카 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재행개고. 삿배 담마 아나따 띠.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재범무하. 해서 법은 무한데 그 중에 행은 고고무상이다. 그러면 행 아닌 거는 무엇고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는 거는 이제 책의 뒤로 가면서 채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 1번 삼법인이 있고요. 넘어가면 사실 2 연기. 비구들이요 무엇이 연기인가? 이것도 원어 한번 읽어볼까요? 까따모쩌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무엇이 연기인가? 아위짜 빠짜야 비카웨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야낭 윈야나 빠짜야 나마루팡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 따낭 살라야 따나 빠짜야 파쏘 파싸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딴하 딴하 빠짜야 우파다낭 우파다나 빠짜야 바오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따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아야무짜띠 비카웨 빠띠짜 사무빠도. 비고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우 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고집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연기는 바로 이런 문장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연기를 이런 부처님 정의대로 보지 못하고 후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정의를 12연기라고 하고, 연기라는 말은 뭐 상호의존성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의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 연기가 뭐냐고, 바로 불교를 구성하는 4개 중에 하나고, 바로 앞장에서 말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불교가 있다고.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자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꿔버리는 문제. 어쨌든 뭐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바뀌었다, 변형됐다, 변질되었다 하는 이 주제들을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연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8정도. 까타모쩌 비카웨 아리오 아탕기꼬 맞고 시야티당 삼마디티 삼마상가포 삼마와자 삼마깐만도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인가? 말하자면 정견, 바른견해, 정사유, 바른사유, 정어, 바른말, 정업, 바른행위, 정명, 바른생활, 정정진, 바른노력,
정념 바른 사띠, 정정 바른 삼매다. 자, 이렇게 팔정도에 대해서 박스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있죠. 수행의 서술에서 팔정도를 말할 때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래서 삼매를 닦는 수행을 말하고 있어요. 수행의 포괄적 정의는 팔정도입니다. 고성제 오치온고, 고집성제 가래, 고멸성제 가래의 소멸에서 애멸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팔정도고, 팔정도의 실천이 고멸도성제, 즉 중도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서술은 팔정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45번 삼매의 필수품 경 등은 정견 내지 정염을 정정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즉 수행의 본질은 정정, 바른 삼매인데 필수품과 함께하기 때문에 팔정도, 즉 8가지 성스러운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행은 필수품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디가니까야 이 사문과경에서 수행 체계도로 정리되고 34번 상류따, 선상류따에서 삼매 이후의 과정을 10단계로 제시하는 등 그 체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팔정도를 이렇게 수행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죠. 이건 뒤에 볼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림 넘어가고 다음 장 사, 진리, 사자. 이렇게 불교는 두 가지 사실, 원리라는 토대 위에 안정되고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위에서 만들어지는 불교를 포괄하는 개념이 있는데 진리, 사자입니다.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고와 고멸입니다. 고의 자각과 고의 소멸, 즉 락의 실현인데 사실로서의 삼법인이 제시하는 행들과 열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고의 자각을 위해서는 고의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고의 정체가 드러날 때 자각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고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의 정체는 고의 현상에 대한 알미기도 하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인지 이기도 합니다. 무아이고 무상에 의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관계가 분명히 알려져야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 생겨나고 자라나는 원인 또는 조건관계가 필요한데 원인은 딴하이고 조건관계는 연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조건관계가 알려질 때 그 조건의 해소를 위한 방법이 찾아지는데 팔정도이고 팔정도의 실천, 즉 중도를 통해서 조건이 해소된 고는 소멸하게 됩니다. 고와 고멸은 이런 방법으로 고집, 그리고 고멸도로 확장되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유일하게 진리의 자격이 부여된 사성제입니다. 하여간 사성제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교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삼법인과 연기와 팔정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하나의 몸통으로 합쳐졌을 때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 상태를 반복 말하고 있어요.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삼회전한 12형태, 삼전 12행의 방법으로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와 견이 아주 청정해졌을 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합니다. 자, 삼전 12행이란 이제 주제가 나오죠. 그거 보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것도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게 유애 무유애가 있다. 비구들이여 애의 남김없이 바른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잡지 않음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이니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산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사성제를 정의하고는 3회전한 12형태라는 것이 3전 12행 이렇게 표로 나타냈죠. 표의 내용을 보면 고라는 것은 1회전 첫 번째 불렸을 때는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요거 한 번 더 돌리면 이러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한 번 더 돌리면 나에게 이렇게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 완전히 알았다. 누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집은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런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그렇죠. 가래를 버려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에게 이 가래는 버려졌다. 고멸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런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달리 말하면 열반이죠. 이런 열반 고멸은 실현되어야 하고 부처님은 나에게서 이런 열반이 실현되었다. 고멸도 팔정도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런 팔정도라는 것은 이 팔정도를 닦아서 버려져야 하는 가래를 버려야 열반이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 고멸도성제는 닦아져야 하고 부처님 나에게 이 고멸도성제인 팔정도 중도는 닦아졌다. 나에게서 완성되었다. 이래가지고 1회전, 2회전, 3회전을 통해 가지고 사성제가 완전히 알려져서 버려져야 하는 것은 버려졌고, 그러니까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건 완전히 알았고, 버려야 하는 건 완전히 버렸고, 실현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실현했고, 닦아야 하는 것은 다 닦았다. 이렇게 다 해서 마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나는 선언했다. 요게 삼전시비행이죠. 전법윤경의 중심 주제죠. 자, 요런 그 삼전시비행을 바로 앞에 그림이 있었죠. 한 장 앞에 있는 그림. 자, 앞에 그림으로 가보면 사성제의 삼전시비행 해서 전법윤경 했어요. 자, 가운데에 고집, 고멸도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는 무엇냐 하면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멸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고집은 무엇냐? 가래. 고멸은 무엇냐?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고멸도는 무엇냐? 팔정도.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됐죠.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고성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다. 이것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알려졌다. 3번 불렸죠. 고집성제로 가면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은 버려져야 한다. 이것은 버려졌다. 3번 불렸고요.
고멸성제로 가면 이것이 고멸이다,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었다. 고멸도성제로 가면 이것이 고멸도다, 닦아져야 한다, 닦아졌다. 이렇게 삼전십이행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삼전십이행 표 밑으로 와서 또한 56번 상류따 12번 열애경, 요거 전법윤경 다음 경이죠. 열애경은 3회전한 12형태 삼전 12행의 방법이 열애들에게 공통됨을 설하는데, 요 표현이 중요한 거죠. 열애들 이러면 열애들은 누가 있어요? 윗바시 부처님부터. 그렇죠. 곧다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이죠. 요거 이건 붓다왕사가 말하는 25명의 부처님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 이래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부처님들의 계보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애들에게 공통된 삼전 12행으로의 깨달음, 그거죠. 이외에 이어지는 13번 온경은, 무더기경은 고성제를 오치온으로, 이어지는 14번 내입처경은 고성제를 육내입처로 설명하는데 중생으로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성제가 오치온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 당연히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나다 이런 건 아는데, 요거요. 이어지는 14번 내입처경에서 고성제를 육내입처라고 말하는 건 이건 무슨 얘기일까?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에 대해서 잘 그려내고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오치온을 고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고성제에 정의할 때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 근데 아니 육내입처를 왜 고성제라고 하냐고. 사실은 요거 우리가 삶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오치온도 나지만 육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 주관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중생으로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56번 상류따의 11, 12, 13, 14번 4개의 경을 통해서 이 삼전 12행으로 거기에 각각의 특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사성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경 하나가 앙구타라 니까야 세스의 모음의 62번 근본교리 등 경이에요. 요 우리 초불련에서는 외도의 주장경이라고 번역한 유명한 경이죠. 근본교리 등 경은 특별한 관점에서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는 거, 그리고 고집과 고멸을 연기와 그 조건관계의 소멸의 측면으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사성제는 왜 설해지는 거야?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라고 하면 삼법인이면서 거기에 연기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중생으로의 존재성을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존재,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서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는 윤회하는 존재, 이러한 중생들의 범주가 어디냐? 그래서 알리나 부부님, 우리 보통 식물들은 중생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그래서 계율적으로 보면 나뭇가지 하나도 해치지 마라 라고 하지만 그것하고 그 식물이 윤회하는 자로의 중생이여 라고 말하는 건 다르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그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범주는 어떤 범주에 있느냐 하는 대답을 요 한마디,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달리 말하면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세상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을 알고 락고 불고 불락으로 느끼는 자,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 자가 윤회하는 중생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동물은 다 그런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단세포 생명 있죠. 그리고 그게 어느 만큼 진화해야 느낌 세포가 있다라는 생물학 쪽에서의 논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단세포 생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만큼의 진화 과정에서 동물에 분류되기는 해도, 그러나 느낌세포가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 형태의 이런 생명들은 윤회하는 중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간 요 표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아야 하죠. 누가 윤회하는 자이냐. 그리고 고집과 고멸 요 얘기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근본교리 경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것을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의 듬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경험하고 있는 자, 웨디야 마나사,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이것은 고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집이다, 이것은 고멸이다, 이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죠?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하는 거야. 사성제를 설하는 이유가 뭐야? 그대가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 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고멸을 실현하라, 열반을 실현하라,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 사성제를 설한다는 게. 그 사성제로서 부처님이 이끄는 범주가 어디냐? 경험하고 있는 자다. 요 내용.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내지 간략히 말하면 오치운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 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집성제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 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멸성제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인가? 팔정도.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요 근본교리든 경에서 형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죠. 특히 뭐가 차이가 있죠? 고집성제. 그죠? 지금 전법륜경이나 진리분석경이나 대념처경이나 다 고집성제는 무엇냐? 가래요. 고멸성제는 무엇냐? 가래의 소멸이요. 이렇게 나타나잖아. 근데 요 경이 유독 고집성제가 연기야. 괴로움이 자라나는 삶의 과정. 고멸성제가 무엇야? 그 연기의 과정의 소멸. 그래서 고멸의 과정. 요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말할 때 그 고집성제에서 가래이면서 또한 연기 두 가지로 표시를 하잖아. 근데 사실은 연기라는 게 뭐야? 가래를 중심에 둔, 그러니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건 아니죠. 연기라는 이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중심에 가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가래만을 뽑아가지고
고집이다 고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가래를 포함한 연기 전체를 가지고 고집이다 고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근본교리든 경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비구들이여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이렇게 근본교리든 경의 중요한 점 보았고요. 그런데 사성제는 깨달음을 이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설하는 경들은 대부분 깨달음의 전 과정, 즉 고집, 고멸, 고멸도를 포괄적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의 수준에서의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는 거고, 더 높은 경지의 신들의 문제에서도 답을 주는 거고, 아니면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있는 성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성제는 그 모든 범주를 포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지만 이까야 149 6초에 속한 큰경 또는 객사경, 실다운 지혜경은 실다운 지혜 이후를 설명하는데 심층적인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건 뭔가요? 실다운 지혜 하니까 이런 우리 같은 보통의 인간이나 하늘의 신이나 이런 존재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 중에 특히 예류자 되었다 여실지견에 이르렀다, 이만큼 높은 성취에 있는 그 수행자들에게 최후의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 요것을 사성제 중에 실다운 지혜 이후, 예류자가 성취되었어? 딱과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 다 했어? 딱과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요? 하는 최후의 과정을 설명하는 사성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포괄적 영역에서의 사성제, 그래서 포괄적 사성제, 그리고 심층적 사성제 구분을 하고 있죠. 요 다음 쪽 그림에 나오고, 그런가 하면 특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다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게 니까야를 보기 전에는 사성제 이러면 고집멸도 이러잖아. 근데 니까야에는 거의 대부분 고집, 고멸, 고멸도거든. 그런데 유독 보면 차제설법, 부처님이 믿음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끄는 요 차제설법을 설하는 경들에서는 고집멸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참고하고, 한편 사성제를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경은 진리의 분석경과 대념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서 본 6처에 속한 큰 경이나 객사경, 실다운 지혜경은 심층적인 사성제,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 이후를 설명하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의 분석경이든 대념처경이든 그리고 전법윤경이든 이런 경들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고성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소개된 경들 외에 맞지만 이까야 28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 설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연기에 포함되어 나타나는데 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고성제를 말하자면 생노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요거 보통 팔고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연기적으로 보면 수비고운의 등의 개별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고운, 괴로운 무더기로 포괄되죠. 그렇게 포괄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운, 괴로운 무더기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까야 13번 괴로운 무더기 큰 경,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사성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했고요. 뒤에 보면 이제 그림 두 개가 있어요. 그림 두 개 뭔가요? 지금 말했지만 포괄적인 영역에서 사성제를 다 말하죠. 그래서 사성제 1, 포괄적인 사성제는
전법윤경이나 근본교리 등 경에서 방금 말했듯이 고집과 고멸에서 애와 애멸 또는 연기의 진멸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사성제 2번 심층적인 사성제라고 해서 세 개의 경에서 고집멸도 가운데 기본적으로 뭐 이건 완전하게 알려져야 한다, 버려져야 한다, 실현되어야 한다, 닦아져야 한다라는 게 기본인데, 보면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들은 오치원이다.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은 유애와 무명이다.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은 해탈과 명이다.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은 탈 정도라고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마타 윗바자나다. 닦아 안에서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이 작용, 마무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성제를 포괄적인 사성제와 심층적 사성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려내고 있죠. 자, 오늘은 맞지마니까요 141번 진리의 분석경을 공부를 했는데, 진리의 분석경은 뭐 아주 단순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 사실 그럴만해요. 이제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가 끝나가잖아.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살펴보면서 진리의 분석경 마쳤습니다. 수업 마치죠? 뭐 혹시 질문 없죠? 빨리 마셔야 되겠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금과 기시가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성제라는 이 진리를 포괄해서 공부했습니다.